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해와 달과 별들에게서 징조가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괴로워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동이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또 아래로는 바다를 포함해서 징조와 성난 소리가 들려서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의 세력이 흔들린다는 그런 말씀에 고대인들은 비극적인 대격변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도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호주에서는 일식을 보려고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서 하늘의 태양을 구경하는 모습이 소개되었습니다. 지금 하늘의 사건이 일식 또 행성들 사이에 일직선으로서는 이 합 또 달의 삭과 초신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심지어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서 기상예보를 통해서 허리케인과 또 쓰나미 경보를 미리 경고를 받고 그리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종말은 과연 일어날 것인가? 사람들은 혹성이 지구를 향해서 지금 지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혹성이 지구와 부딪히면 지구는 새로운 빙하기가 되거나 인류는 멸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에서는 그런 경고를 위험한 추리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이런 얘기입니다. 영화 코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인간들이 인공지진을 일으켜서 적국에 인공지진을 일으켜요. 적은 왜 그 지진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면서 그 적은 지진 때문에 다 망하게 되는 그러한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이렇게 영화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진을 일으키다 보니까 지구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구는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는데 인공지진을 일으키니까 지구가 기울기가 도로 세워진 거예요. 지구가 기울지 않고 세워지다 보니까 지구 멈춰버리고 이상스러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늘에 번개가 막 번쩍번쩍 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에서는 전기가 공급이 중단해서 암흑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과학자들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조사를 했더니 지구 속에는 핵이 있습니다. 핵. 이 핵이 마치 자동차의 엔진처럼 핵이 뱅글뱅글 돌면서 지구를 23.5도로 기울게 해서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도는 그런 현상 때문에 자연이 이제 균형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엔진이 섰다는 거예요. 지구의 핵이 섰다는 거예요. 이 지구 핵이 서니까 이 지구가 문제가 생겨서 번개가 일어나고 또 심지어 지구의 대기권이 태양의 열을 막아주고 있는데 그걸 막아주지 못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지구가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지구는 완전히 불덩어리로 변해서 멸망하게 됐다. 그런 과학자의 증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과학자들이 이 지구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지구 중심에 들어가서 그 핵에다가 원자 폭탄을 터뜨려서 이 지구 중심의 핵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지구가 얼마나 깊어요? 지구가 이 반지름이 7,365km입니다. 이걸 뚫을 수 있나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것을 들어가서 이제 뚫는 그런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스릴 있는 영화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고 해서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에 이 징조가 있는데 이 저널리스트 조셉이라는 사람은 종말 2012년도라는 그런 책에서 문명의 종말을 대한 과학적인 탐구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데 그가 쓴 책에는 2012년도
금년 2012년도 12월 21일에 태양이 26,000년 만에 처음으로 은하계의 중심과 한 줄로 늘어설 것이다. 그리고 은하계의 중심으로 지구에 흘러들어오는 일체의 에너지가 2012년도 12월 21일 오후 11시 11분에 분출할 것이다. 지구는 이제 종말을 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US 투데이에서도 마야족이 장기로 계산한 그 달력에 보니까 5126년 동안 달려온 시대를 이 지구가 이제 결론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영화 2012년도는 마야족의 장기 계산 달력과 연결된 그 대재앙의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마야족이 2012년도 12월 21일까지 태양의 위치까지 예언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와 같은 그런 내용들을 지금 전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이제 멸망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걱정들을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무서워서 기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성경 누가복음 21장 이 본문은 기원 후 85년에 쓰여졌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저자는 과거의 사건, 한 15년 전의 사건을 마치 미래의 사건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때에 혼란스러운 이미지가 있고 해석상에 그런 여러가지 앞뒤가 이렇게 바뀌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오늘 본문은 세계의 종말을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종말론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스스로 조심해서 그러므로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 그 살림이 여러가지 어려운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마음에 짓눌리지 말고 그날이 덫과 같이 닥치지 않게 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누가 저자는 그런 메시지보다는 하늘의 징조와 땅과 바다의 성난 소리에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과 희망을 갖자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확신과 희망을 갖자. 큰 소리로 확신과 희망을 갖자.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종말을 맞이하니까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뭐 더 살아서 뭐하냐. 이제 더 뭐 노력해서 뭐 이것이 아니라 확신과 희망을 갖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이 확신과 희망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의 그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나라들은 흔들릴 것이고, 소위 하늘의 세력에서 이 확립된 이 권위들도 구름을 타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의 모습에 그 권력들이, 권능들이 다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 다니엘은 예언자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작은 뿔이 크게 떠드는 소리가 침묵되고 짐승이 살해되고 나머지 짐승들은 권세가 빼앗긴다라는 예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밤에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서 오고, 인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제 오신다는 거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 즉 만세 전부터 계신 분, 태초에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인자가 그 앞에 탁 서는 모습을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예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모든 민족이 그에게 경배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환상을 다니엘서가 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방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에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큰 권능을 띠고서 구름 가운데에서 하늘에서 오실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압제적인 통치를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압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압박,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해소해 줄 사람 메시아를 대망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하시는 이다 라고 제자들은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을 보니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어떻게 하는가?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 세상의 징조, 마지막과 같은 이 대재앙의 일들이 막 생길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어나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가까이 왔다. 너가 해방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라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바로 모든 압제적인 통치 방식은 무너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것처럼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권세는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새도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일제 36년 동안 일제의 제국주의 통치는 일본은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일본은 세상, 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를 다 집어삼키고 심지어 미국까지 삼키려는 이 세계의 권력의 중심이 바로 일본이었어요. 그들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조선은 해방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아가려면 일제 협력해야 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일제는 항복을 하고 대한민국은 해방을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서슬이 펄했던 군부 독재도 지난 역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가난을 물리친다는 명분으로 또 정의를 세운다는 명분으로 얼마나 압제적인 통치를 했습니까? 당시에 그런 통치가 영원히 갈 것 같았지만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29절에 보니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잎이 돋으면 너희는 그것을 보고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이하를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니까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은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것,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력들이 무너진다 해도, 나라들이 흔들린다 해도 비참하고 가슴이 철렁할 것이 아니라 오늘 31절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인데 천지는 없어지나 땅과 하늘은 없어지나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소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혁명이나 폭동이나 무정부 심지어 평화적인 권력 이양이 일어난다 해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36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될 것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포함해서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이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재앙이 환경재앙이든 아니면 인간이 그 잘못 때문에 이 무자비한 그 인위적인 재앙이든 그런 고통스러운 시대가 올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확신과 희망으로 가득 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이 나라들과 민족들이 이 불확실성, 이 덧없음에 대해서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에 대해서 굴복하지를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 어떤 사람이 위안을 찾아서 그래서 이 만능적인 치료학이 없을까 이렇게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또 어느 곳에 숨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대로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비석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어서서 머리를 들라. 여러분, 일어서서 머리를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어서세요. 그리고 머리를 드세요. 왜냐하면 그 종말 같은 그 세상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은 모든 것이 죽음과 멸망이 아닙니다. 종말은 인자의 즉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이 귀환을 뜻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이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험이 다가올 때에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은 이 머리를 숙이고 숨으라고 말합니다. 뭐 빵 하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무슨 큰 소리가 나고 무슨 뭐 화재 사건이 나고 그러면 다 이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일어서서 머리를 들라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일어서서 머리 들라니까 뭐가 그냥 확 터지는데 딱 일어서 머리 들면 큰일 나죠.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우리 상황에 대한 마음 자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활동은 이 오늘 성경이 쓰여진 이 성경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에도 미래에도 계속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목표를 향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난 2012년도 이제 11월달에 우리가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이 2012년도가 됐어요. 앞으로 2013년도에도 하나님의 활동은 끊임없이 한 목표를 향해서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나라가 도래하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12년도 12월 21일에 인류의 마지막이 오지 않는다 해도 그 나라는 확실히 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정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평정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하라. 이 말씀은 역사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평정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하라. 지난 역사 중에는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 경험을 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영국은 독일로부터 공습을 받았어요. 영국의 런던이 독일에 그 비행기들이 와서 계속 폭탄을 퍼부었어요.
영국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마지막이 종말이 가까우면서 저들이 두려워하고 저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그랬어요. 그때 독일의 침략에 직면해서 영국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평정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하라는 말씀이에요. Keep calm and carry on.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썼어요. 이 뜻은 평정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읽고서 영국인들은 하늘에서 공심이 떨어지고 모든 건물들이 파괴되더라도 저들이 마음은 평정을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의 입술에서는 평정을 유지하고 케이크를 먹으라, 평정을 유지하고 쇼핑하러 가라, 평정을 유지하고 파티를 하자, 이런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달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동일한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그런 위험에 있을 때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정을 유지시켜 주려고 새로운 표어를 하나 작성을 했어요. 그 표어가 바로 뭐냐면 29절 30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마치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봄철에 나무의 잎들이 돋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이 싹이 나면, 모든 나무에 싹이 나면 너희들은 여름이 온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 도래는 이런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치 종말론적인 일들이 계절이 변화처럼 예측 가능하다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미래의 사건들의 일부는 겁나는 것인지는 몰라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니까 민족들이 어쩔 줄 몰라서 괴로워해요. 26절에 보니까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때에 평정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힘들고 고통과 고난이 닥칠 때에 마음을 평정히 유지하기는 힘들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평정하고 통제한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뭐예요? 천지가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얼마나 천지가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재앙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런 힘들 일이 생긴다. 이 지구 역사에는 그런 대재앙이 있었잖아요. 빙하기도 있었죠. 쓰나미 같은, 그렇죠? 그런 어려운, 그리고 우리나라는 6.25 같은 그런 전쟁의 고통도 겪었어요. 천지가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심령이 평안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조심해서 술 취함과 세상살이 걱정으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들것같이 너에게 오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영이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도하며.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또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경성이가 수요일날 반주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에 반주는 우리 경선인데 학교에서 이제 반주하러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울고 그래요. 왜냐? 왜 그러냐 했더니 아빠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일을 하시다가 물건을 들다 허리를 삐끗했는데 병원에서 입원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간호하다가 온 거예요. 보통 아버지가 가족이 병원에 입원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 수요기도에다 오시겠어요?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간호해야지. 근데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대견하더라고요. 경선이가 막 울고 그래서 아빠를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아빠가 병원에 입원한 건 이제 처음 이제 봤으니까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아빠 병원에 간다고 갔어요. 우리 세봄이는 또 이게 또 예배 이게 또 그것을 해야 되니까 또 우리 세봄이가 이게 하지만 이제 예배 끝나면 또 아빠한테 가겠죠. 다음날 제가 병원에 이제 신방을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이 경선이 아빠는 또 아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또 아주 굉장히 바른 예의 바른 분들이 많이 신방을 오니까 명문안을 오니까 또 들어놓아 계셔야 되는데 일어나서 앉아있다가 이 병이 더 도졌대요. 그래서 갔더니 박목사님 오셨냐고 또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지 마라 그래서 들어놓아 계시라고 아픈 부분 안수기도 하고 그렇게 왔어요. 우리 성도들이 경선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도 12월 21일 세상의 종말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한결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종말은 두려운 사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종말은 경축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천지가 없어지지만 그러나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이전 피조물은 다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새 것이 왔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우리가 옛날에 이 육체는 옛날에 옛사람은 우리가 다 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어요.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은 두려운 시간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는 세상의 종말 때에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머리를 들고 재림 예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위험할 때에도 일어나서 머리를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재림 예수를 맞이하고 그리고 평정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감사하고 예배자로 성공하심으로 확신과 희망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말세의 종말 사건 같은 모든 상황에서도 확신과 희망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